그 앞에 있는 132편을 주목해서 봅니다. 시편 132편 13절부터서 마지막 18절까지. 자,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어제 서론적인 말씀이지만 사실은 또 본문에 해당하는 그런 연결된 말씀이에요. 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어떤 표제가 붙어 있다 그랬죠? 성전에 올라간다. 이번에 말씀 주제가 뭐예요?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성전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도대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어제 제가 이 성전에 대한 말씀 드렸죠. 성전에서 어떤 말씀까지 이어져요? 시온. 시온이 소망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은 성전 때문이에요. 성전이, 시온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우리들에게 손에 잡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시온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복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복의 근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을 찾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기가 막혀 버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연구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이 꼬장꼬장하게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성전에 올라가 시온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이나 해. 1분이면 끝나버릴 것을.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학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이 객관적으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누구도 무시 못할 진리를 보호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치열해요. 그러나 주의 종의 입에서 그 준비된 말씀이 나갈 때는 간결하고 쉬워야 돼. 성도들이 들을 때 그 간결하고 쉬운 것을 탁 붙잡고 성도들의 신앙도 단순해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복잡한 것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단순하고 간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형벌이 면제되고, 아멘. 조금 이따 그건 다 설명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번영 신학적 논리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그냥 뭐든지 다 잘 돼 버린다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조금 이따 내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다 그랬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슬픈 건 뭐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슬픔. 인간에게 주어진 슬픔은 첫째,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사망이라 그랬죠. 둘째, 형벌이에요. 지옥도 사망도 형벌이지만 이 형벌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 나는 오자마자 뭐가 날아다니길래 모기약 뿌렸어요. 아주 간단한 예로. 아니 얼마 전에는 내가 보고 있는데 와서 모기가 물어보더라고. 나를. 내가 보고 있는데 물어버려. 여러분 봐요. 어떻게 모기 따위가 사람을 물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존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냐 그 말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슬픔은 죄 때문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이에요. 이거 피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근본적으로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죄 지은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아담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한 거예요. 모든 인류의 범죄자로서 사명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죄에 대한 값이 아담에게 선포가 된 거예요. 그 모든 인류가 누구예요? 아담이 나고 내가 아담인 거예요.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너 지옥 간다?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나 지옥 간다고 해갖고 무서워하는 사람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 만나봤습니까? 장로님 지옥 간다고 하면 나보고 지옥 간다고 이런 사람 봤어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지옥이 어디 있다냐? 가봤냐? 천국이 어디 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고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니까 우리가 지옥하면 벌벌 떨지. 그리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는 분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 나중에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오늘 새벽에 뭐 됐나 하고 들어오는 분도 사실은 조금 거리가 조금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은 좋은 말 할 때 새벽에 깨어가지고 내일부터서는 이거 유튜브 생방송을 안 듣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요. 이 정도쯤 되면 겁이 덜컥 나요. 지옥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옥 겁 안 냅니다. 뭐가 더 무서워요?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엄청 겁나버려요.
아파가지고 병원만 가도 의사 앞에서 벌벌벌 떨잖아.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안 듣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은 잘 들어. 또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고통이 훨씬 더 실감나요. 훨씬 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학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접촉점,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기도 하셔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 존재에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형벌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바꿔요? 이 죄의 굴레에 씌워진 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윗의 경우를 살피면서 첫째,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가당키나 합니까?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제가 다윗이라 그랬죠?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다윗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순종했어요. 순종했고 헌신했어요. 자, 우리 인간에게 굴레처럼 씌워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셨다. 시온. 이 바로 다윗을 통해 시온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순종과 헌신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성도여 다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자, 여기 오늘 말씀 우리가 133장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필 것이고 그 위에 있는 말씀 우리가 좀 더 보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복을 주셔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어제 우리가 살폈던 대로 13절, 15절 우리들이 쭉 봤으니까 오늘은 17절을 봅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라 그랬거든요. 다윗. 제가 다윗이라는 말을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다윗에게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골리앗을 물리치고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나간 전쟁마다 친적이 없고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이룬,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사모했던 그 다윗. 1차적으로는 그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1차적으로 다윗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제 내가 기억하세요? 다윗을 예수님이라고 말해버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림자.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표, 모형 다 같은 말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의 상징이고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다윗은 성도이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복합적 성경 해석이에요. 다윗을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도로도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을 거기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윗은 성도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 이 뿔이 난다는 게 마치 이 새싹이 돋아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뿔이 나니까 새싹이 돋아난다,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이건 뿔은 뭘 말하냐면은 이 뿔이라고 했어요. 뿔. 두 가지 살피는데, 하나는 뿔이고 또 하나는 등이고. 자, 뿔, 힘. 뿔은 힘을 상징해요. 뿔은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성도들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그렇게 많이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뿔, 힘, 권능, 번영, 다시 말하면은 복이라고 말이에요. 이 뿔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는,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멘, 권능을 주시고 번영케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다윗의 나라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나 바사나 나중에는 헬라나 로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위험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모든 적에 둘러싸여 있어. 항상 그래요. 지금 우리가 편안합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딱 좋다, 그런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편안하고 좋을 때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뿌리 솟아나듯이, 여러분 참 이 새싹이 돋아나는 거 보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가끔 지나가다가 보면은 아스팔트 세멘트 사이로 어떻게 그것이 삐져나오는지, 거기서 약한 것 같아도, 순한 것 같아도, 연한 것 같아도 그것 뚫고 올라와 버린다니까. 우리 믿음이, 성도가,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는데, 바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힘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보면,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려움을 만나죠. 만날 수 있고 또 만납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망할 리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다른 모든 종교들은 내 인간 나 자신이 애 같아요. 인본주의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인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왜? 내가 애가 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기 말씀은 16절, 17절, 18절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도가 바로 성도들을 복으로 인도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등은 거기 또 17절에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 될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어때요? 이것은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는 뿔, 어떤 적으로부터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두 번째는 등, 이것은 성전 안에 이건 등불이에요. 등불. 어떤 등불이에요? 성전을 밝히는 등불이에요. 성전을 밝히는 등불은 꺼져 안 꺼져?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조금 너무 복잡하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 등불은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다윗의 계보가 계속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 구세주,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겠다. 두 번째는 바로 등불은 기도를 상징해요. 기도.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한다. 뭘 알고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다 그런 말을 머릿속에 두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막 하는 말 같아도 우리가 다 그것들 막 우리 머릿속에 우리 심령 속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건 뭐 지금 생각할 바가 아니니까 그냥 제가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이래,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배해,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철저하게 파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여러분, 교회를 건드는 사람, 주의, 사상, 체계, 국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구약의 이스라엘 건든 그 어떤 주변에 그 시대를 호령했던 천하제일의 국가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만 건드렸다 하면 다 끝나버려요. 다 망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아멘. 면류관은 누가 써요? 전쟁에 승리한 사람, 운동 경기, 특별히 그 달리기, 마라톤 이거 승리한 사람, 영웅적인 공적을 세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쓰여지는 매우 특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온에 이르게 하시고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성도 이름을 가진 우리는
영광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슴 벅찬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옛적 우리 조상 다윗이 썼던 이 시편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 왜?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감격에 젖어야 돼요. 그냥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또 교회 다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교회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때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형벌 가운데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제 깨달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 텐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 하니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자, 시온에서 살자, 감격에 젖어 사는.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허투루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로 살아가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은혜 받을 자로 살아가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손들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복을 받고,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가정이 형통하고 애굽이 형통한 것처럼 나 때문에 내 나라가, 내 민족이, 내 가정이, 내 고장이, 내 교회가 크게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예수님 생각하며 감격하고, 구원을 인하여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